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주사를 맞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이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궁핍하게 정말 우리가 참 형편이 처절하게 열악한 상태로 우리를 살기로 원하실까?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부유하신 분이시고 천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건 우리가 그릇을 잘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또 우리가 세속적이고 탐욕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연단 훈련시켜서 우리를 때로는 어렵게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의 복을 누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번성의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넉넉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뭐냐? 풍성함과 넉넉함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9장에 8절에도 보니까 넘치게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형편이 넉넉해져서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넘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멘을 많이 하신 분에게는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커지시네. 11절에도 보면 넉넉하고 10절에도 보면 풍성하고, 여러분 8절, 10절 풍성하게 하시고 11절에도 모든 일에 넉넉하여,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 넉넉함, 너그러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풍성한 넉넉함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하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법칙이 뭔 줄 아세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따라서 심고 거두는 법칙. 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넉넉함을, 부유함을, 풍성함을 안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 계시죠?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아닙니까? 농사란 게. 우리 옥상에도 지금 텃밭을 갖고 가지고, 우리 장문환 안수희 주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텃밭을 갖고 와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상추도 먹고요, 고추도 따먹고, 어제 저녁에도 여기서 저녁 식사를 저희가 했는데 올라가서 그냥 따가지고 와서 씻어서 먹었어요. 할렐루야. 고추도 아직도 안 익었는데 따갖고 오셨어요. 하여튼 뭐 급하게 따갖고 오셨는데 어쨌든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먹게 됐습니까? 심어서 먹은 거죠. 우리 옥상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멘트 바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텃밭을 가꾸고 씨를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먹을 것이 난 거 아니에요. 이게 농사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으면 있고 안 심으면 없는 것입니다. 심으면 나고 안 심으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농업이요, 이게 농사예요. 지금도 여러분 온 세계 인류가 먹고 살죠. 왜 그래요? 심어서 먹고 나는 거예요. 심어서 우리가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씨를 뿌려서 가을이 되면 추수해서 우리가 곡식을 먹고, 다 모든 것을 심었기 때문에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게 하시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심을 때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농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 법칙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자 6절 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왜 적게 거둘까요? 심은 것이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게 거두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 많이 거두죠?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사 지어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밭이 있어요. 밭이 다 있는데 요만큼만 심었어. 그럼 그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밭이 넓은데 다 뿌렸어. 그러면 다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우리의 삶의 재정, 우리의 삶의 형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야 되는데 이 거두기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심고 뿌릴 때 거두게 하신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10절에도 본 말이죠.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을 것을 안 주실까요? 다 주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주세요. 씨를 주세요.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씨는 심어야 돼요. 먹을 양식은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 돼요. 요거를 잘 하셔가지고 씨를 하나님께 잘 심으면 반드시 언젠가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씨를 내가 먹어버린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거둘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씨는 심어야 되는데 이걸 안 심고 내가 먹었어. 내 생활에 그냥 버텼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나중에 내가 안 심었잖아요. 그러면 거둘 게 없다니까요. 농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원리가. 이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즐겁게 심습니다. 아멘이죠.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나중에 풍성하게 안겨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적인 최고 부호가 뭐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만 하더라도 록펠러죠. 록펠러가 처음에 어릴 때 뭐 알바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래서 1달러 50센트를 벌었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효장가 봐요. 엄마한테 갖다 드려서 엄마 돈 벌었다고. 그러더니 엄마가 1달러 50센트를 받고 정말 기쁘게 받았어요. 그러더니 야 아들아, 그러나 이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15센트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시켰어요. 이 엄마는 뭘 아는 거죠? 이 엄마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은 심고 거두게 하시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엄마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록펠러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어머니로부터 15센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훈련했기 때문에 내가 100만 달러를 벌었을 때도 할 수 있었고 1000만 달러를 벌었을 때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록펠러는 11조를 계산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한때는 잠시 그럴 수는 있어요. 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는 잘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넉넉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넉넉해져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살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이해하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고요.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할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준비해야지 참 연보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여러분 그냥
응급결에 와가지고 그냥 뭐 내가 가진 거 없나 이게 꺼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미리 하나님 앞에 얼마를 예물을 드려야 되지, 어떻게 드려야 되지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왜? 그걸 아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아니까 여러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뭐 인색하거나 뭐 억지로 하거나 그 하나님이 안 기부 받으시는 거 아니까 즐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거고 심는 것입니다. 제가 안산의 그 고훈 목사님, 안산 제일교회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여러 번 지었어요. 지금도 이제 크게 다시 또 지어가지고 크게 입당해서 아마 은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은퇴할 때 다 돼갔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여러 번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 교회 건축할 때 헌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한 여자 자매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참 어렵고 이게 헌금이 부족하고 이랬는데 한 자매님이 공단에서 한 10여 년 일하면서 교회를 다니신 자매님이에요. 한 10여 년 다니면서 공단에 다니면서 이게 이제 결혼하려고 말하자면 혼수 비용을 모아 놓은 거예요. 집에서 누가 해준 사람도 없고 하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았어.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가 이제 올라가고 막 헌금이 부족하고 이런 걸 이 사람이 알고 그것도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그 꿈에 이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자매님이 그냥 드렸어요. 모아놓은 거 싹 드렸어요. 그리고 결혼도 못하고 30세 좀 넘어서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 부담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저 자매님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한 10여 년 후에 이제 남편하고 애 둘 놓고 인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인사하러 왔는데 어떻게 했냐, 대학병원의 과장님이고 남편은 자녀 둘을 놓고 집도 좋은 집을 구매를 했고 그리고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좋은 가정을 10여 년 만에 다 이루어가지고 목사님에게 그때 참 은혜 받은 거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 교회 그 자매님 참 너무나 감사했다, 그 간증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다른 교회 옆에 왕성교회 교인인데, 여기 서해 왕성 말고 서울에 내가 신림동에 있으니까 서울의 왕성교회 교인인데 이 자매님이 청년부 때 똑같아. 열심히 막 혼수 비용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결혼하려고 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다 들어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 들였었겠죠. 혼수 비용을 모아놨으니까. 근데 그 자매가 숟가락하고 젓가락만 이제 남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오라는 사람이 있으면 가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이 자매를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결혼하자 그러면서 숟가락만 갖고 와라, 숟가락 젓가락만 갖고 와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자식을 3명이나 놓고. 우리 교회 이제 철야도 나오고 또 기도를 절대 안 빠집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애 3명, 둘은 그냥 여러분 그럴까 말까, 하나는 조금 유치원 다니고 둘은 한 명은 덜 채웠고, 그리고 철야 나와가지고 금요 철야마다 나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죠. 그리고 그 남편은 에베네셀 모형 회사를 어떻게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 직업 저 직업 전전하다가 이 모형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걸 만들고 그래서 조금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무실에 가서 예배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인도해주고 그랬던 그 가정이에요. 굉장히 우리랑 친숙하고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 어제 준비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 이분이 구리로 이사를 가고 우리는 이쪽으로 오고 이러면서 이제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10몇 년 만에 큰 복을 주셨구나. 그 조그맣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랑 헤어질 무렵에 이 가정이, 이 남편이 학교는 중졸이지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그래서 무슨 이걸 하나 교구 같은 걸 뭐 만들어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더라고요. 야, 이게 되겠나? 저도 이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 감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걸 만들어가지고 확 열심히 하고 있을 무렵에 우리가 헤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더라고. 제가 어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사진 한번 비춰볼까요? 뭐 록펠러다 이런 분은 여러분 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고, 그냥 멀리 아는 사람이고, 이분은 제가 직접 우리 교회 경험한 분이에요. 신문에 기사가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저게 포디라는 그 교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저는 어려워 보였어요. 근데 정말 저 사업을 하느라고, 저분이 그때는 여자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집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애 3명 데리고 교회 와서 기도밖에 안 했어요. 늘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남편이 저걸 만들어 가지고 제가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사업이라 한국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큰 어려움이 와가지고 반지하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참 기적이,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 없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안 돼서 완전히 월세 지하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가지고 외국에서 저게 터져버린 거예요. 예? 한번 넘겨보실까요? 저게 스웨덴에서 그냥 인기를 얻어가지고 스웨덴에 전시회 갔다가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예? 또 다음, 이거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저 지금 아직 전화 한 통도 안 해봤어요. 제가 어제 기사만 보고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 중동 지금 한 20여 국에 수출이 되고요. 예? 더군다나 저분은 그냥 애기 엄마였는데 하나님이 능력 지혜를 주셔가지고 대표이사가 되었고, 자기 남편은 연구소장을 하고 있고, 부부가 지금 건실하게 교회 섬기고 큰 회사를 이루었더라고요. 예? 다음에 저 4억을 여러분 사가지고, 옛날에는 새 있었거든요. 새 들어 있었는데 큰 4억을 사가지고 여러분 전체를 다 쓰고 온 천지로 지금 저 제품이 나가는 그런 회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제가 놀랐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에요. 10몇 년 지났는데 저는 우리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여기 엄마 정도, 집사님 애 셋 데리고 왔다 가는 그렇게 알았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적 주시고 힘 주셔서, 예? 그 삶의 기적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멘. 기적을 열어주세요. 너무 오래 보여주시네. 없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틀림없는 분이에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심고 거두는 법칙. 아멘. 굉장히 연단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마침내 성공했더라고요. 예? 마침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을 잘 아십시오. 농사를 이해하시면 돼요. 저게 하나님 만든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라고 할 때는 거두게 하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손해보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심었다고 바로 거두는 건 아니에요. 때가 돼야 돼요. 농사가 오늘 씨 뿌렸다고 내일 바로 됩니까? 아니죠.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우리가 헌신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칙을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 법칙 하나를 이해하고 가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거둡니까? 물질의 축복을 당연히 거두죠. 물질을 심었으니까 물질을 당연히 거두지 않겠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 아브라함이 됐지 않습니까?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는 그런 엄청난 복,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4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는 심는 사람이었어요. 19절 2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거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으로 상징하는 그런 분인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이 당시에는 10분의 1을 드리라 마라 그런 율법이 있기 전 시대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모세 오경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창세기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 그랬어요. 심는 사람이에요. 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씨와 양식을 주실 때 여러분들 오늘부터 좀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이건 하나님께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심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마음껏 펼쳐지도록 해보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놓지 말라. 어디서 우리의 인생이 터질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게 잘 될지 저게 될지 이제 모른다. 그러나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거두는 건 뭔가? 물질의 축복을 거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의의 열매. 자, 9절을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물질을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영원히 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뭐가 되죠?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렵다라고 할 만한 게 뭐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주신 소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에 흘려보낼 때, 아시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 흘려보낼 때 비로소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나님이 신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네 삶이 어렵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돈 벌었다고 허랑방탕하게 한번 써보세요.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죄짓고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 다 없어집니다. 재물이 언제 들어왔는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 주신 것은 뭐예요? 왜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영혼 살리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도와주고 여러분 다른 사람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먹는 것은 하루에 10,000원이면 먹습니다. 우리가. 맞아요, 틀려요? 너무 작게 불렀나? 솔직히 한 20,000원이면 한 가족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그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남는 거는 여러분 뭐 결국 집에 들어가고 차에 들어가고, 그리고 더 남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진짜 의인이 됐구나, 네 진짜 하나님 사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그걸 보고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이게 물질의 축복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시작.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게 의의 열매를 더한대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 정말 너 이제 진짜 기독교인 다 됐구나, 너 정말 착한 사람 됐구나, 너 진짜 의롭게 살아가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의의 열매. 아시겠죠? 자, 물질의 축복을 거둡니다. 두 번째 거둔 게 뭐죠? 의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신분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진짜 착하게 살아가구나, 너 진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구나, 이걸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뭘 거둘까요? 따라서 감사의 열매. 감사를 거둡니다. 감사의 열매.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물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저 가난한 곳으로 예루살렘에 기근당해가지고 어려운 곳을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죠? 그렇게 심었는데 이것이 도착하는 곳에 뭐가 일어났을까? 감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걸 받는 사람들이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돌보셨구나, 그러면서 뭐가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의 파도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의 작은 헌신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곳으로 가서 감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것을, 파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너희의 후한 열매로, 연보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와 즐거움, 드리는 사람도 물론이고 받는 사람의 감사, 받는 사람의 즐거움을 수확하게 되니 얼마나 놀라웠냐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닐까. 여러분, 감사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네 번째 거두는 게 뭘까요? 간정의 열매를 거둡니다. 따라서 간정의 열매. 간정의 열매입니다. 자, 13절 시작. 그렇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직무가 뭐예요? 이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께 정말 이 구제 헌금, 성교 헌금을 풍성하게 드렸던 이 직무를 말하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일. 이 직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증거가 됐다는 거. 이것이 뭐예요? 증거. 예수 믿은 것은 뭐죠, 여러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으면 뭐예요? 증거가 많은 거예요. 간증이 많은 거예요. 이 간증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파도를 일으킨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야,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삶을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 간증을 듣고 그 헌신을 듣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전받는 거예요. 도전받는 거예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감사가 넘치고 이들의 신앙이 좋아지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되고 말이죠. 도전받게 되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앞장서서 정말 뭔가를 터뜨리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아, 우리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각오와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정이 풍성할 수 있도록, 간정이 풍성할 수 있도록 그곳에 좋은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간정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요. 따라서 우리 옆에 분에게 시작. 간정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정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가 많은 간정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우리 아이들도 번성의 복을 받고, 아멘. 사업장 이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해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해서 간정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요. 간정의 주인공. 하나님의 간정을 내가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도전받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감동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중보기도의 열매. 중보기도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로 참 많은 구제 헌금을 모아서 흘려보냈더니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감사도 있고, 아,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보자, 간정의 열매도 일어났을 뿐 아니라
이 흘려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하고 있다? 지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저는요, 여러분들 잘 되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20-30명만 두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간절히 누가 기도하는 사람 20-30명만 여러분들 확보하면 여러분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도움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기도실에 가면요,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배 드리고 와서 그 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의 힘,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말이죠,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썼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쉬운 성경으로 제가 지금 번역해 드린 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용사들의 후원, 기도의 용사들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 1장 1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 사도가 같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풀려날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좋은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 물질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받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선교 헌금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을 안 해도 교회에서는 계속 나갑니다. 10군데 이상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 헌금을 쫙 내보내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일이 다 일어나요, 그곳에. 그분들이 감사하고요. 도움을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우리도 누군가 돕고 살자. 우리 교회도 돕자. 이렇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지금도 여러분 브라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파라과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키르기스탄에서 기도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캄보디아에서도 기도하고, 태국에서도 기도하고, 우간다에서도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라오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줄 몰라도 여러분 그 도움을 받는 그분들이 매달 우리가 도와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많이 했으면 했지 줄이지는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움은 내가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내가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도움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두는 열매들이에요. 많은 열매를,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귀하게 복되게 확장되고 정말 쓰임받는 그런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다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잘 돌아가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가 심고 거두는 이 하나님의 법칙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언젠가 존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